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아멘. 주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믿습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비록 어두운 날이 와도 다가와도 난 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그래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 위해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골고다에서 시작된 사랑의 노래가 온 세대를 뒤덮고 땅끝까지 울리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우리 손에 담긴 예수의 생명 나의 삶을 다
삶 흔들고 영광의 나라 볼 때까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선 오직 주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수요 예배로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가운데 이 나라 곳곳에서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특별히 무안공항 참사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지럽고 혼란한 정세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안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힘차게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와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교회 계획과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모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게 주신 말씀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 따라가는, 주님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또 쉬는 날이기도 한데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곳곳에 어린아이들도 보여요. 어린아이들도 말씀 한번 뽑아보겠다고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표정을 보아하니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은 표정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첫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다가 나누다가 똑같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 구절이 담겨 있는 그 말씀 걸 좀 나눌까도 생각을 해보고, 다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뽑아갈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결국 결정한 것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질 거예요. 근데 난 말씀 받았다 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축도까지 끝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면 사이비 같지만 부탁하건대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시간에 교육자들이 나눠줄 텐데, 우리 새해 첫날에 부르기에 참 좋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불렀지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네퍼가 고백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목사님들 나눠주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3층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3층에 못 받으셨대요. 3층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노래 끝났으니까 네, 우리 그럼 이제 내가 받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의 구절을 제가 뽑았는데요, 어떤 분은 짧게 그냥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2구절, 3구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내게 주신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끝까지 매듭 지어 봅시다. 준비. 근데 잠깐만요. 나는 안 주나? 나도 하나 줘요. 나도 갖고 싶다. 아유, 저는 암송하는 구절이 나타났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제 거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 읽으면 됩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계속 읽어야 돼요. 더 긴 분도 있어요. 네, 더 읽으셔도 돼요. 네. 네, 어린이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성경 구절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100구절을 뽑았어요. 100구절을 뽑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서너 분씩은 다 이렇게 동일된 성경 구절이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막 물질의 복이 굴러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구절들로 제가 살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 중심으로 구약의 149절을 뽑았다가 49절을 조금 이렇게 제하고 109절로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뽑아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나 이 구절 사모해 하는 분도 있고, 이거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 하는 분도 있고, 뭐야 이건 생소해 하는 분도 있고, 들어본 적 없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누가 뽑았다고요? 제가 선정한 구절들이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 보면 앞에 있는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25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설교 제목도 내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보통 이런 구절들을 뽑으면 더 익숙하고 더 유명한 그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한 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 연결된 이 단어를 보면요,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금도 진행 중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 모세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거기만 준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새벽에 들려지는 말씀,
함께 읽어내려가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요거 뽑으면서 마치 뭐라고 그러죠? 그 점괘 뽑듯이 뽑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좀 좋은 거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요거는 2025년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월 1일이니까 이 말씀이 365일 유효가 되는 것 같고, 그때 동안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진짜 혹시나 즉 한두 구절 정도는 조금 뭐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것 뽑은 분들은 마치 점괘를 받은 것처럼 올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저는 정말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약속의 말씀을 뽑아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 2가지와 중요한 1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보통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1월 1일은 뭐 그냥 이렇게 좀 쉬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하필 수요일이에요. 그 수요일날도 쉴 수 있죠.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 수요일도 성탄절이어가지고 수요예배를 빼다 보니까 2주 연속 빼먹기는 양심에 찔려서, 여러분 지난주 성탄절날 수요예배 안 해서 너무 좋으셨죠? 원래 안 나오시니까? 네. 그런 분들 절반은 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무언가를 해보자, 무언가를 그래도 특별한 걸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일정이 첫 번째 이유였고, 2번째는 추억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거기에서 자라면서 거기에 전통이 있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 이브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성극 발표 막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막 모이고, 성탄 이브 날에는 다 발표회 끝나면 어른들은 집에 가고 우리는 놀다가 밤 12시가 되면 새벽송 돌아다니고, 거기서 과자 얻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 줘야 되고, 우리끼리 밤새 놀고, 그 다음 성탄절 예배 때는 계속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추억이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면 성경 구절을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와, 나는 되게 유명한 구절 뽑았다, 내가 아는 구절이야, 이러면서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뽑았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플러스 마지막인데요, 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뽑아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고백을 나누고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 조그만 카드로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뽑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3개 구절, 저의 인생 속에서 성경을 뽑은 것, 찾은 것, 또 선택한 것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은 3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화면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요, 제가 고3이 되던 해 연말이니까 이제 고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는 그 분기점,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그때에 뽑은 구절이에요. 저의 인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비슷비슷한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믿음의 길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어쩌면 새 마음을 가지고 뽑은 구절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고3인데 이제 청년대학부 예배로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가거든요. 딱 그 시기예요.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구절입니다.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 2가지가 제 안에 확 왔어요. 여러분 오늘 뽑은 구절 가지고 저랑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별로 안 유명한 구절인데였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성경 퀴즈하고 성경으로 뭐 질문하고 막 이러면서 놀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안다고 했지만 이건 잘 몰랐어요. 오히려 이 시편 121편, 유명한 시편 121편의 1절 2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에이, 이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 이거보다 좀 더 유명하고 어디 내놓으면 자랑할 만한 구절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 플러스 그 어린 나이인데도요,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이 구절 안에 뭔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도 이게 내게 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 고3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주일 말씀, 저녁 예배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지체들과 나누다 보면 또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읽어가다 보면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무언가 있을 거야, 날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날 향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뽑은 성구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되면서 무언가 있을 거야. 시작. 무언가 있을 거야. 맞아. 네, 내려놓으세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뽑다 보니까 이상한 거 뽑았네가 아니라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 구절이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이 구절이 저를 붙들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선하님이 나를 감싸듯이 이 말씀이 저를 감싸주는데요, 제가 그 어린 나이 19살, 20살 되는 그 어간에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가운데 없었던, 내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요, 또 이런 하나님이고요, 내가 고백하는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하던 것 중에서 없었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에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또 밤에 그 달이, 성경 표현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의 인생에 어쩌면 뜨거운 고난이 오고 저 밤의 달과 같은 외로움이 올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예전 성경에는 우편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오른쪽에서,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쓱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턴가 유명해져가지고 부르게 된 노래가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확신이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딱 된 거잖아요. 여전히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여전히 해야 했고, 또 어쩌면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가운데에 때론 눈물 나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때마다 제가 붙든 말씀이 뭐다? 나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제가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더 중요한 거는 그늘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제가 경험한 고백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로부터 27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제 나이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공적으로 밝히는 건 처음 아닌가 싶은데 저는 1979년생입니다. 너무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네. 제가 늙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옛날 우리나라 나이로 47이 되었어요. 이제 40대 후반이 됐어요. 저는 기쁩니다. 어디 가서 40대 초반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든 것이 좀 느껴지고요. 47이니까 이제는 후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시옷이 들어가면 중반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비읍이 들어가면 후반이에요. 7, 8, 9. 오케이? 이제 싸우지 맙시다. 저는 이제 후반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저랑 연년생이어가지고 80년생인데요, 그렇게 제가 놀렸던 것 같아요. 너는 격동의 70년대를 안 살아봐서 그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핀잔도 주고, 내가 얼마나 79년 12월 12 사태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애기여가지고 울었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1998년 이제 이 구절을 뽑고 2025년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딱 27년이 흘렀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되던 그해 1998년 1월 1일 그 뽑았던 그 구절이 지금 제가 뭘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오늘 이거 뽑은 거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인가요? 내년 송구행신 예배 때 이거 올해 송구행신 예배가 되네요 벌써. 그거 이렇게 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디 간직했다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유효기간이 없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이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받았는데 에이씨 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던져 넣는다면 2025년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받았지만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7년이 지나도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라면 1998년 1월 1일에 여기에 새겨진 그 말씀,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될 때 다시 되새기면서 마음속에 강화를 시켰던 그 말씀이 27년 동안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은 여전히 능력 있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찬양도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후렴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7절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광, 인간의 부, 인간의 명예,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풀이에요. 꽃이에요. 풀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꽃은 시들게 되어 있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주례를 참 많이 해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잡힌 것만 6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0번 이상 주례를 해봤는데 저는 주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주례해도 뭐 어차피 다 까먹을 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까먹었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그 앞에 서셨던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 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뭐 긴장도 되고 처음이기도 하고 다음 거 뭐 해야 되나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청년들, 우리 뉴스와의 지체들 이렇게 주례하면 어차피 너네 까먹을 거잖아 라는 생각 가끔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떤 청년들은요, 어떤 신혼부부들은요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 부부는, 어떤 그 신혼부부는요 매년 본대요. 지금 몇 년 됐는데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대체적으로 주례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주례를 목사님이 해주셨다면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처럼 잊어버린가에 따라서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것처럼 오늘 2025년 1월 1일 내게 주신 이 말씀이 10년 뒤에도 27년 뒤에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게 제 첫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엔 2년 후가 됩니다. 2000년이 되었는데 송구행신 예배 때 뽑은 건 아니에요. 이때는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이제 국제 YM이죠. 거기서 하는 DTS라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공동생활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해요. 하는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막 그런 훈련을 받다가 추석이라고 5일 동안 휴가를 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을 줬는데, 저는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저희 5 식구가 제주도 가는 것은 무리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비행기 타면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못 갈 때가 참 많았고, 그 해도 역시 못 가는 때였는데, 제가 한껏 말씀으로, 한껏 기도로, 한껏 하나님을 위해서 타오르던 심령이다 보니까 그 5일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 추석 연휴 5일 동안 신구약을 완독하고 내 인생의 말씀을 찾아봐야겠다. 내게 주시는 인생 말씀을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진만큼은 진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혹시 간직하고 있는 인생 맛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 소개해줘도 정말로 좋을 만한, 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맛집도 인생 맛집 있으면 좋겠고요, 사진도 인생 사진 있어서 간직하고 어디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래도 좋죠. 하지만 성도라면 인생 말씀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요, 2025년 1독을 목표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제가 붙들 말씀, 한 해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넘어 저의 평생에 붙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때 제가 뽑은 구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16절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됐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단강 깊숙이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근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순간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이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시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17절 말씀이 제가 인생 구절로 고백하는 건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저한테 이렇게 딱 왔는데요, 그때 그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붙들고 고백하는 나의 모든 것은 여기에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사랑은요 끊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철학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통 저는 고은범입니다 하는데 그건 이름이고, 다양한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목사, 그건 직업이고 직분이고 네가 하는 일이고, 정말 너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것이요, 제 이 안에 박히니까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그 부분은 이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음성은 또한 지금 2025년 1월 1일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21세였나? 22세 때 정말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두 가지가 꽉 온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야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 나의 언어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뀔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다가와서 저의 인생의 구절이 되었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는 뭡니까?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닐까요? 다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존재는요, 아들로의 부르심이고요. 내 기뻐하는 자, 그 목적은요, 내 인생의 목적은 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기쁨이 되는 종의 삶은요, 모습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하신데 아멘. 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딸이야.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 기쁨이 되는 종의 모습은 삶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더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변치 않아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무너져도 죄에 쓰러져도 어디 잠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 있어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부르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나의 마음을, 나의 손과 발의 행동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기쁨이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사명자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로요, 인생의 밸런스를 잡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에 심취하고 거기에만 몰입하다 보면요, 방종하게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넘어져도 무너져도 게을러도 성경 안 읽어도 예배 안 나와도 봉사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바뀌어요? 작아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균형을 잃고 몰입하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더라. 그냥 영적인 방종, 어쩌면 탕자의 모습이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첫 번째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를 잃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리고 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만 치다 보면요, 그 인생은 외로워지고 그 인생은 지치고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저랑 연결된 어떤 사역을 하는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랑 얘기를 나눠보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열정이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이 있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냐,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열매 만들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되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주님께 민망하고 죄송해요, 죄책감까지 들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그 자신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의 그 안정감 가운데에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첫 번째 음성,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부름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두 번째 음성, 기뻐하는 종이라는 부름에 아멘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걸로 가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되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이렇게 살겠지, 뭐 이런 것들도 오해가 있는데, 제일 큰 오해고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요, 목사는 주중에 노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되게 열심히 사는데 성도님들한테 내가 오늘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 좀 알아줄라나 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어쩌면 제가
뭐 요즘에 뭐 노회에서나 아니면 요 하남 지역에서나 만나는 목사님들과 비교해도 저는 더 열심히 산다라고 자부할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난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을까? 난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많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저는 경계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만나자고 하면 저는 거절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찾고 누구든 말을 걸고 누구든 뭐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빈 시간만 있으면 다 채우다 보니까 좀 바빠지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다른 분들은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다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단명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낮에 뭐 하고 싶은 거 막 하고요.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더 바쁜 게 아닐까. 마지막,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저를 채찍질하는 말씀이 있어요. 채찍질. 여러분, 말씀은 위로가 되고, 말씀은 은혜가 되고, 말씀은 힘이 되고, 말씀은 기준이 되고, 말씀은 생명이 되고, 말씀은 정말로 행복이 되지만 또 말씀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채찍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정진하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 2024년 벌써 작년으로 바뀐 그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모니터 앞에 붙여놓은 2024년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저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뽑은 109절 안에는 없습니다. 이거 뽑았다가 실족하실 것 같아가지고 넣지는 않았어요. 아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뭐 이거는 있었어요. 여호와는 내 우편에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 요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채찍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성도라면, 이제 훈련받았다면,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간다면, 이제 복음의 사명자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채찍을 구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저희도 집에서 애들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보면요, 이제 혼내는 그런 몽둥이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하면 그거를 숨겨요. 엄마가 아빠가 그걸로 혼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고 성장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무릎을 꼬집으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몸을 힘들게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채찍을 구비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재수라는 것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저는 재수 같은 거는 안 해봤는데, 재수는 내가 원해서 가는 건 잘 아니에요. 내가 시험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었는데 수능 시험을 너무 못 봤거나 또 뭔가를 좀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서 그 안에를 이제 그냥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달려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수하는 이들 중에서 진짜로 열매를 보고 성공하는 친구들은 그 재수 속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불합격의 아픔으로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채찍을 구비해서 학원을 다니든 뭘 준비하든 좀 더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3장 말씀 16절 17절 말씀처럼, 17절에 나온 그 구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나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래 라는 이 믿음이 변치 않으면, 거기에 안정감이 있으면 스스로 채찍질로, 그 채찍이 되는 말씀으로 자기를 경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지만 요거를 풀어 이르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할 유명한 구절, 화면 보시고 제가 37절, 여러분 38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 특별히 복음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집사들, 인물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자기를 찌르고 자기로 하여금 덧뛰게 하고 자기로 하여금 못 살게 굴 정도로 채찍으로 삼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걸어가며 스스로 자비량하며 스스로 수많은 고난과 고생의 길을 걸어간 것들 나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여기는 우리를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이 확신이 차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나를 조명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로 깨어있게 하고 나로 훈련하는, 나로 더욱더 정진하게 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어지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채찍을 구비하십시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그 말씀의 채찍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여기 와 있긴 한데요, 큰아들이 올해 이제 고3이었고 그 축구를 하는데 어떤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에서 이제 성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 학교의 부모님들, 아이들의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일반 부모는 간절히 소원을 했고 믿음의 부모는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근데 제가 그 소원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결과였어요. 무슨 결과? 4강 안에 들어라, 이런 거, 성적 좀 내라, 그게 이제 결과였고,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입사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짝꿍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의 대회 중에서 한 번의 대회에 정말로 좀 그래도 너무 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준우승을 하게 됐어요. 4강까지 갔는데 4강에서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마치 축구로 얘기하면 독일을 상대하는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 학교 팀이 거의 90대 10으로 점유율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탄 방어를 하다가 어쩌다 한 골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면서 다 끝나고 돌아온 아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엄마가 아빠가 기도했다야. 그래도 이번에 좀 결과 나오게 기도했다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16강에 시합을 하는데, 8강에 시합을 하는데, 준결승 4강에 시합을 하는데 긴장이 되니까, 떨리기도 하니까, 잘해야 되는가라는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아봤대요. 위로가 되는 구절, 힘이 되는 구절 찾아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전날 외우고, 그 외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시합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쩌면 아빠 엄마는 결과 4강에만 들어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가고 있구나, 내게 주어진 긴장과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붙들며 싸워가고 있구나,
그 아들이 했던 구절들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각 받은 구절들 중에 아마 2개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6강 9절이고요.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음은 구약입니다. 이것도 받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우리 같이 한번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구절들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붙들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붙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을 붙드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기 백성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늘 어둠의 빛대입니다. 왜? 우리가 밝은 이 시대처럼 밝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야밤에도 24시간 내내 휘황찬란한 세상의 그 거리가 보여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어두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인데요. 그 길을 빛을 비춰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더라.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 이미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는 이미지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그냥 올려봤는데요. 여러 이미지를 찾다가 대부분 다 저런 이미지예요. 등불을 들고 어두운 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등불이 빛을 비춰주니까 이게 말씀이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투영하면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엔 와닿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분이요 지금 뭐 램프를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등을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그 말씀이 빛나니까요 그 인생이 빛나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인생이 빛나니까요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지금 황금길처럼 비춰지는 것. 그거 아래 무슨 뭐 LED 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이에 화가의 의도를 읽을 것 같아요. 아, 말씀이 비치구나. 이 말씀을 읽는 그 인생이 빛나는구나. 이 말씀을 읽는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춰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뽑은 그 구절 어쩌면 유효기간이 오늘 하루로 끝일 수도 있고 한두 달 갈 수도 있고 잘 붙들면 올해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얘기합니다. 그 뽑은 그 구절 2000년 전 아니 더 수천 년 전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거고 나를 어둠에 있는 나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가슴에 새기고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노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해서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나, 이제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을 분주하여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나 이제 다시 구하오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릴 풀, 시들 꽃 가운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영영한 그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요, 2025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구절이지요. 저 이 구절 꼭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두 번 정도 읽어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초청하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 이 예배 가운데에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그 외침이, 다윗의 그 고백이 저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에 서서 나를 가로막을 때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첫날 이 저녁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준 그 말씀이 그냥 내 믿음의 유효기간 때문에 금세 잊혀지고 사라지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나의 인생을 붙드는, 내가 붙들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성경책에 끼워져 있는 이 구절 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다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정말로 잘 왔어요. 직접 뽑지 않으면 은혜가 덜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배신감을 드리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오셔서 뽑았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가 임하고요. 오늘 가시다가 내 자녀 중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내 남편을 이 말씀으로 그냥 짓눌러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나가시면서 좀 이렇게 뽑아가시면 되겠고요. 절반 정도의 효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뽑은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요, 자기가 뽑은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면서 저 이거 뽑았어요. 시작. 저 이거 뽑았어요. 저 이거 뽑았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합시다. 시작.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합시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부적 아닙니다. 부적은 그냥 붙여놓으면 끝이지만 이거는 닳도록 읽고 외우고 또 마음속에 새겨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새해 1월 1일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맞이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말씀을 뽑았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어쩌면
성구가 적혀 있는 그 글귀, 거기에 달려있는 리본 색깔 때문에 뽑았는지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형통했고 복받았는지 보다 이 말씀 의지하여 얼마나 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승리했는지, 주님께는 영광, 옆에 있는 지체에게는 은혜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 저녁에 쉬는 날인데 늘 잘 나오지는 않지만 특별한 날 말씀을 뽑기에 또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온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시청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은 지체들 모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 성경 구절 거들떠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슬며시 알게 모르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도, 그 기적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말씀의 인생으로, 우리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말씀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이제는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붙들며 내 평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